집착을 놓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자유와 평온, 불교 명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것이라는 집착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산, 관계,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소나기에 쥐려합니다.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해.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라고 하시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집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얽매인다. 집착하는 것에 얽매인다. 그러나 집착을 떠난 자는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은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우리 몸도 감정도 관계도 심지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려는 집착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디가니까야장하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가래 때문에 취착이 생기며 취착 때문에 유가 생기고 유 때문에 생이 생기며 생 때문에 늙음과 죽음, 근심과 슬픔, 괴로움과 걱정과 절망이 생긴다. 이는 12연기법에서 설명하는 고통의 연쇄고리입니다. 집착이 어떻게 우리 삶에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연애에서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 나만 바라봐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악화됩니다. 상대방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자신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나 지위를 꼭 움켜쥐려는 마음.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승진은 꼭 내가 해야 해라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오히려 실력 발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SNS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집착도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매달리고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집착은 불안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는 불안정한 애착이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파국화 사고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을 잃을까봐 과도하게 걱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가래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무명 때문입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둘째, 아상 때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 나의 소유물을 늘리고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다발일 뿐입니다. 셋째, 업력 때문입니다. 전생부터 쌓아온 습관적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조건화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집착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질적 집착부터 시작해서 관계에 대한 집착,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 심지어 종교나 이념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통에도 집착하기도 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피해자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상을 관찰하기입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도 변하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변하며, 심지어 지금의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내 얼굴도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도 모두 변하고 있구나. 밤에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도 지나갔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관계 속에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며,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 예언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구속을 만들지 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 잔에서 마시지 말라.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매우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흡 명상하기입니다. 호흡은 현재 순간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의 아쉬움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므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관찰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어온다를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나간다를 느껴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네 번째, 감사 명상하기입니다. 집착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 지금도 풍요롭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처럼 말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숨을 내쉬며 집착은 흘러간다. 다시 들이마시며 나는 자유롭다. 내쉬며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며 모든 것은 변한다. 내쉬며 집착은 흘러간다. 들이마시며 나는 자유롭다. 내쉬며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면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의 자유로움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단순히 명상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지연될 때 왜 하필 오늘? 하고 화내는 대신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SNS를 확인할 때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는 대신 이 숫자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되새겨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고집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집착을 놓으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도 점진적인 과정이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집착을 놓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불안이 줄어듭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불안도 사라집니다. 둘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더 편안해하고 가까워집니다. 셋째,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고정된 방식에 집착하지 않으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살며 더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결과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내 보세요.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온과 자유가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집착을 놓고 자유를 찾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인 두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